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3일 고난주간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잡히셔서 공회에 소환되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 온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인자들을 동원하지만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다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함으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 공회가 동원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한 주의 백성들이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이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했었어야 했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되고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의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폭행보다도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위로하고 이겨내도록 격려할 사람이 옆에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주님 외로운 길, 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많은 질병 중에 더욱 위험한 질병이 바로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이 현대인에게 큰 병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할 외로움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할 때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외로움도 고독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외로운 남자가 또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서 변론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공회까지 와서 바깥뜰에 머물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떠나도 떠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실제 일이 닥칠 때에 베드로는 외롭고 부끄러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한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또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몰아붙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외로운 남자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베드로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오늘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낙심하여 일상으로 베드로가 돌아갔지만 주님의 고난은 죽음의 시작이었고 이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믿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말을 하게 되죠. 오늘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유대 공회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유대 공회란 70명으로 구성된 당시 유대인 최고의 정치 사법 기관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고 여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을 하는 어마무시한 권력기과 공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기를 이런 협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이전에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실패한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그 누구를 또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외로운 길을 가셨기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외로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진정으로 이를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담당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홀로 남겨진 듯한
괴로움과 외로움과 우울감이 들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고난받으신 주님, 죽으신 주님,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